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집트 팬데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2024년 기준 여성은 약 90.7세가 평균 수명이고요. 남성은 86.3세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그 2019년도 조사를 보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국가 1위가 일본이에요. 그리고 2위가 스위스입니다. 3위가 어딜까요? 네, 3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제 북한이 이 장수 국가에 약 160위를 기록한 것을 보면 동일한 유전자,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조건들, 이 삶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그 삶의 질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가, 이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요, 이렇게 단지 긴 수명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같은 시간을 살아도 얼마나 그 시간을 행복하고 깊게, 아주 짙게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주제가 이 사회의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의학계에서도요, 단지 물리적인 생명의 연장, 수명의 연장보다는 우리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더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을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웰빙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웰빙은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삶,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수명을 길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 긴 수명 동안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삶으로서만 기계적인 수명의 연장만은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것을 웰빙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삶의 만족도는 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1인 가구는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치가 설명해 주죠. 우리의 수명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그 많은 수명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단지 신체적인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그리고 행복, 웰빙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우리의 삶을 규정하게 될 겁니다. 웰빙은 단지 생명의 연장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우리의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도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또 행복 추구권에 대한 위협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 6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 재앙은 악성 종기의 재앙으로 알려져 있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라고 전합니다. 지난주에 5번째 재앙을 다루었습니다. 가축의 돌림병이었죠. 오늘 다루게 되는 이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의 재앙입니다. 지난주 재앙이나 이번 주 재앙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가 다 질병에 의한 재앙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상기해 보면 지난주의 그 돌림병은 순전히 가축들에게만 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소유물만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이집트 사람들의 신체, 이집트 사람들의 몸, 이집트 사람들의 건강, 그들의 존엄성과 행복한 삶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집트 사람들의 웰빙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10가지 대재앙은요, 모두가 다 이집트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집트는요, 완전한 세상을 꿈꾸고 있었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완벽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었던 문명 국가였습니다. 안정적인 왕권이 있었고요. 거의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지구상에서 손꼽히는 옥토의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문명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각 영역마다, 각 분야마다 자신들이 믿는 우상들을 세우고 그 우상들이 이 이집트를 주관한다라고 믿으며 파라오는 그 우상들의 대리자로서 왕권을 부여받고 현재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외세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방 지역을 정복하고 침략했어요. 하지만 굳이 그 땅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땅이 그만큼 비옥하니까 굳이 딴 땅을 욕심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이 이집트, 상위 이집트로 나누어져 있는 이 이집트라는 지역 자체가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한 세계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 균열이 가해졌어요. 이 세계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이 세계의 그 바운더리가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공격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10가지 대재앙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가축의 죽음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재앙이 사람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제 파라오가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가 느끼는 그 압박감의 수위는 아마도 최고조에 다다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2019년에 오늘 본문의 이집트와 유사한 그 대재난의 상황을 겪었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지금도 사실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죠. 하지만 사람과 동물 사이에 같은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되고 전파된다라고 하는 이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악성 종기도요, 그리고 우리가 2019년에 마주했던 코로나19도요, 모두가 다 같은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되고 전파되고 인간도 감염되고 동물도 감염된다는 그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코로나19의 결산 결과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공식적으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집계니까요,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발병이 확인된 이후에 불과 4개월 만에 전 대륙으로 이 코로나19가 확산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확산이 된 거예요. 전 세계에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낳았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익히 알고 있듯이 팬데믹이라는 대재앙을 불러온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여파는 막대합니다. 단지 하나의 질병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형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근본부터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생소하고 낯선 용어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주 흔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육신의 신체적인 질병과 아픔만을 호소하지 않고요, 정신적인 질병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단지 신체적인 질병이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정서적 발달이 늦어지기 시작하고요, 언어적 표현에 지연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제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지역 상권은 특별히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지역 상권은 회복되고 있지 않죠. 예전에 상권의 중심지였던 대학가, 아직까지도 지금 이 상권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이 발달한 문명과 이 높은 이 의과학의 수준으로도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이 정도의 치명상을 입혔어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던 이 오늘 본문의 고대 이집트는 어떠했을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질병에 대한 이 똑같은 내용이 다른 구약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신명기 28장 6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애굽의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용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모든 질병, 이걸 히브리어로 콜 마드베 미츠라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콜 마드베 미츠라임, 애굽의 이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현재 연세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이 김영혜 교수라는 분은 이 애굽의 모든 질병이 오늘 본문에서 이 출애굽기의 6번째 재앙인 악성종기 질병이거나 이 악성종기 질병과 유사한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주장하는 의미는요, 지금 본문의 6번째 재앙인 이 악성종기 재앙은 훗날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떠올려 볼 때 여전히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이집트 본토의 질병으로서 해석되고 회자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기억 속에 각인이 되었어요. 그만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 팬데믹 사건이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집트에서 발생해서 전 국가적인 대재앙으로 발전한 확장된 이 팬데믹으로 이어진 이 사건을 여전히 세월이 지났어도 출애굽 2세대 역시도 여전히 그들은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팬데믹 현상을 기억하면서 애굽의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 이 대명사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때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비슷한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이제 발병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특정 국가,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게 혐오적인 정서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특정 국가, 특정 도시에서 처음 이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라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그 특정 지역명을 붙였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 특정 지역명을 붙여서 코로나 이렇게까지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1918년도에 이제 발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스페인 독감. 이것도 스페인이라고 하는 국명이 붙었죠. 하지만 스페인과는 사실 별 관련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견된 국가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기는 했었죠.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 애굽에서 있었던 6번째 대재앙, 이 악성종기의 재앙을 기억하면서 이 팬데믹의 이 경험을 기억하면서 이집트의 모든 질병으로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서도 기억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에 오늘의 이 재앙이 아주 큰 임팩트를 남긴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히브리 성경에서 5번째 재앙이었던, 그러니까 지난주 다루었던 이 가축의 돌림병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오늘 본문의 6번째 이 악성종기의 질병, 재앙을 다루는 이 히브리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같은 질병인데도 히브리어로 다르게 쓰고 있어요. 가축의 돌림병에 의하면 히브리어로 데베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요, 오늘 본문의 이 악성종기는 쉐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집트 소유의 가축들을 공격하던 질병이 이제는 이집트의 동물과 사람을 모두 포함하여서 그 공격의 범위를 확장시켰다라는 겁니다. 변이가 일어난 거죠.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가축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까지도 감염되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가축을 공격하면서 가축에게만 해를 가했던 이 경계가 분명했던 데베르가 이 경계를 넘어서서 한계를 뚫고 쉐힌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동물과 인간 모두를 공격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존 더햄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이집트 팬데믹을 일으킨 이 쉐힌, 이 악성종기를 피부 탄저 바이러스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그 묘사하는 게 이 탄저와 굉장히 유사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탄저병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 증상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 있는데, 환부가 석탄처럼 검게 썩어 들어가는 질병, 이 광범위한 현상을 모두 이 탄저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가스와 함께 전장에서 실제로 살포된 적이 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추축국이던 나치 독일, 또 군국주의 일본, 이 두 국가가 이 탄저균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조사가 밝혀지기도 했죠. 현재 실제로도 일본에서는 수십 년 전이긴 하지만 옴진리교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 단체가 이제 동경에서 이 탄저균을 이용한 테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생화학 테러의 주된 도구로서 이 탄저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탄저의 특징은요, 인간의 오감으로 찾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눈을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탄저가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이미 그 존재를 느낀 순간 이미 생명을 잃게 돼요. 그게 이 생화학 테러의 가장 큰 공포입니다. 특별히 이 탄저균은요, 엄청난 생존율을 보이는데 공기 중에서는 무려 이 바이러스가 24시간을 생존하고요, 땅 속에서는 흙 속에서는 무려 100년을 버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 탄저에 오염된 토지는 4년에 걸쳐서 여러 번 아주 독한 해독 작업을 해야만 그나마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해요. 피부 탄저에 감염된 경우 치사율은 약 25%, 호흡기 탄저에 감염된 경우 치사율 약 90%에 가까울 정도의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대 이집트에서 창궐했던 그 탄저 바이러스, 화덕의 제 두 움큼, 아주 조그만 이 두 움큼에 불과하겠죠? 이 두 움큼을 하늘을 향해 날렸더니, 모세가 날렸더니 이 두 움큼이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악성종기 바이러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집트에 얼마나 큰 팬데믹을 일으켰을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훗날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어서 애굽의 모든 질병, 콜, 마드베,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이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오늘날로 치면 약간 속담 같은 거죠.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6번째 재앙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초반에는 하나님의 이 재앙을 어설프게나마 따라하던 요술사들이 이번 재앙을 끝으로는 더 이상 이 출애굽기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요,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셋째 재앙부터, 그러니까 2의 재앙 때부터 요술사들은 모방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를 이집트의 문명으로서 과학으로도 미신과 주술로도 더 이상 흉내내지 못해요. 모방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공격을 받았죠. 하지만 고통을 겪기는 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자신들의 몸이나 신체가 직접적으로 공격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에 의해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기는 했지만, 가축들도 잃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6번째 재앙부터는 그 재앙의 국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간접적인 재앙의 공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직접적인 나를 향한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악성종기의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 그들의 몸, 그들의 신체, 그들의 웰빙을 공격하고 있어요. 질병에 걸렸다는 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고통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몸에 내가 그 고통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더 이상의 웰빙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가축의 그 돌림병까지는 내가 경제력에 손실을 입었어요, 내가 파산했어요, 내가 완전히 망했어요,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꼭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자족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웰빙의 가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자신의 육신이 직접 이 인수공통 전염병에 걸린 이후에, 이 탄저에 걸린 이후에, 이 악성종기에 걸린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건강을 잃었다는 말은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리고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 행복 추구권에 대한 그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고통과 싸우고요, 또 투병을 하기 시작하고요, 치사율이 90%에 육박하는
그 엄청난 죽음의 공포와 이집트 사람들은 함께 동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악성 종기의 재앙의 결과 이 이집트 요술사들은 더 이상 이 출애굽기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악성 종기 간염으로 인해서 이 요술사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치명적인 이 간염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겪고 더 이상 본문에 등장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악성 종기 재앙은 온 고대 이집트를 팬데믹으로 그리고 초토화시켰음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질병과 치료의 그 관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은 세크메트라고 하는 여신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내가 병에 걸리는 이유, 그리고 내가 그 병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은 이 세크메트에게 달려있다라고 믿었어요. 세크메트는 단순한 신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고대 이집트 사회의 웰빙을 안겨다주는, 웰빙을 보장하는 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크메트를 섬기는 사제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이 세크메트를 섬기는 사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의사와 동일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몸이 아플 때,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상식적인 일이 여신 세크메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가장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과학, 그 내용이, 정보가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아플 때 세크메트를 섬기는 사제에게 나아가서 나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의 상식입니다. 이게 이집트의 과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6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이집트의 웰빙을 담당하는 여신 세크메트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집트의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백신도 없고요, 치료제도 없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집트 사람들과 짐승들 모두를 다 덮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 재앙에는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최고 권력자 파라오도 예외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최고 주권자라고 자칭하던 파라오도 여러분, 이 재앙 앞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지 못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관하지 못해요. 세크메트에게 빌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집트의 요술사들을 포함해서 이집트의 그 상류층 사람들, 이집트의 지배계층들, 또 당시 전문직에 종사하던 전문 직업 종사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대재앙 앞에 무기력하게 당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시대의 화두는 웰빙입니다. 우리 소확행 이런 단어도 많이 쓰기도 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참 중요한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단지 돈을 많이 벌고 또는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내 삶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그 자원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웰빙이라고 불러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고, 내가 꿈꾸고 그리는 일,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이게 우리의 소소한 바람이죠.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행복 추구권이기도 합니다. 수명이 아무리 긴다고 한들 경제적으로 늘 어렵고 쪼들리고 외롭고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그걸 웰빙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결핍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어려워요, 그 삶을 웰빙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이 세크메트를 믿은 이집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도 작년에 사랑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우통을 까고 이렇게 탁 누워가지고 이렇게 한 3분 정도 초음파 누워있을 때 앞에 있는 우리 간호사 누나가 아니죠, 간호사 자매님이 저를 탁 3분 동안 내려다보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 삼청에 있는 우리 이렇게 3분 동안 하고 나서 제가 마음이
뭔가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없는 착잡함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참 그 자매는 참 이 의료인이라고 못 볼 것 보고 참 이 무슨 고생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환자복을 입고 태아처럼 몸을 웅크리고 건강검진을 받을 때, 그리고 그 결과를 의사 앞에 들을 때 제 마음은 한없이 겸손하거든요. 정말 그 순간에 교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의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 설명 하나를 듣기 위해서 초집중하면서 정말 너무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떨기나무에 신을 벗었던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그 진료실 앞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정말 인간의 무기력함, 인간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 의사의 진단과 처방만을 기다리는 존재, 그 앞에서는 권력도요, 돈도요, 사회적인 지위도요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만큼은 나도 역시 치료가 필요한 한 사람의 그저 인간일 뿐이에요. 오늘 고대 이집트는 유례 없는 이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 체계, 세크메트를 중심으로 한, 정점으로 한 이 안정적인 이집트의 아주 높은 수준의 의료 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대 최고의 문명 국가이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자랑스럽게 제공하던 신화, 이집트인들의 그 웰빙에 대한 신화, 기대, 소망 모두가 다 처참하게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요술사들도 감염이 되었고요, 최고 권력자 파라오도 감염이 되었습니다. 정작 신으로서 군림하던 파라오는 이 대재앙 앞에서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그런데도요, 이 파라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이유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무작정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파라오의 이 고집과 반역이 하나님께서 조장하고 있다, 조장하고 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요, 이 파라오의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무모한, 대책 없는 이 고집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예측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줍니다. 파라오가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이 하나님의 대재앙 앞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악하고 견뎌내고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더더욱 파라오를 스스로 옥죄게 되는 결과로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똑똑한 척하고요, 문명의 정점에 있고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위치, 여러분 사회적 위치 얼마나 높겠어요. 하지만 사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쓰러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번의 팬데믹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은요, 그냥 대혼란을 뜻합니다. 내 삶에서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 사건들, 재난들, 내가 아무리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아픔의 기억들, 모든 것이 다 내 삶에서 일어난 팬데믹입니다. 다른 사람은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에게 닥친 그 팬데믹은요, 이미 내 삶의 기초를 다 흔들어 놓아요. 그래서 나는 내 일상을 유지하기가 힘들죠. 팬데믹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기도 하고, 또는 내 삶의 경제적인 압박이나 여러 삶의 문제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팬데믹이 끝나기를, 이 팬데믹이 종결되기를 계속해서 구하고 살고 있기도 하죠. 그때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서 닥친 그 팬데믹은 이 세상의 해결 방법인 세크메트를 의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늘날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돈에 대한 이야기나 뭐 명성에 대한 이야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그 위로와 그 공감, 이것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다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만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전히 세크메트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 그 기초적인 상식, 그 과학이라고 믿는
돈에 집착하고 학벌에 집착하고 외모에 집착하면서 이게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파라오의 오판이 그거라는 겁니다. 세크메트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최고 권력자라도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고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탁해야만 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혜를 구하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이 코람데오의 삶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팬데믹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함께 찬양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마주하는 이 삶의 여러 가지 혼란함과 나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팬데믹, 이 대혼란의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힘차게 선언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